50년도 훨씬 넘었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나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참 이쁜 여선생님이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고 다른 옆에 선생님이 오셔갖고 반장 네가 이렇게 자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말 듣나요? 그렇지, 원래도 안 하는 친구들인데 뭐 장난하고 떠들고, 그래서 내가 인기도 없는 반장이지만 이때 한번 인심 좀 쓰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냥 가자. 이거 도중에 다 그냥 도중에 뭐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떠들고 복잡하니까 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교무실에 불러가갖고 교감한테 엄청 내어서 터졌네요. 참 그때 엄청 터지고, 야 임마 이거 니네 학교야? 니네 그러고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데 어디 가서 데리고 와요. 제가 복잡했던 그 순간을 왜 갑자기 그 말씀을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호바트에서 교회가 딱 그런 심정입니다. 굳이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고생하는데, 또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뭐 안달하고 그러는데, 그들 오라 마라 얘기하고 피곤한 얘기들 하고, 또 영주권 받으면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 늘 계획이 그런 것에, 이거 교회를 꼭 뭐 수요 예배를 해야 되고 금요 예배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네 교회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이 그래도 너 믿을만하다고 내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죠. 옛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애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유치한 짓은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말씀 내가 지금 우스꽝스럽게 과거를 생각했는데 히브리서가 그런 뜻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애국에 나갔는데 그 핍박에 그렇게 심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잡혀가고 죽어가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곧 오시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이런 짓을 해갖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히브리 기사도 사정 형편을 보면 그래 그냥 어차피 망한 그냥 사십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1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래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서 10장 앞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왜 그래야 되는가 기독론을 얘기한 거라면,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한 말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부르는 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얘기거든요. 요 얘기의 정리들을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왕에 지금 했던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오늘 9절은 시작하면서 therefo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뭐 9절을 맨날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표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사실 보면 4장 16절에서부터 시작돼요. 4장 16절에서 이제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가감하게 나갑시다. 그분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면서. 그래서 우리 여전히 그 주님께로 갑시다. 옛날에 유대 그런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제사장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5장에 걸려서 계속 얼마나 주님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대 그 레위 지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한다면 5장과 7절에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는 계보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레이족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예수를 닮았던 레이의 그 계열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까지 한 불러서 얘기하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했던 약속, 어찌 보면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분의 언약은, 새로 했던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과거에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하면서 8장에서 그것은 더 훨씬 나은 언약인데 그것은 돌판에 심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팍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이어진 성전이냐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직접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실제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실물의 값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실물이라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더 리얼리티. 그리고 더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매번 소나 염소의 피로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해서 once for all 온전히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줄곧 계속 지난 이 3주에 걸쳐서 했던 이 말씀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한 제사장이고 새로운 언약은 과거과 비교할 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런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자신을 갖고 그 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로 갑시다. The most holy place로 우리는 과감하게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갑시다. 가서 문턱만 딛고 가거나 마당만 더럽히고 가지 말고 직접 그분이 계시는 임재하는 곳으로 직접 들어갑시다. 우리 예배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우리 교회 형태로 난 지성소예요. 이치가 거기야, 지성소. 이런 선택된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면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구약은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번개가 치고 안개가 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떨면서 제발 당신이 맡아서 얘기 좀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떨어져 봤을 정도로 그랬고요. 그런 모세의 율법이 한 성소가 지어졌을 때도 지성소는 오직 성소와 지성소에 커튼이 딱 씌워져 가지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나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자고 가감에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피로. 다른 방법은 아니고 blood of Jesus, 주 예수의 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가 중보자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끝. 주님 인물을 통해서 through 힘이 그 말이에요.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서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이 지금 하시는 것은 to interced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늘 뭘 해줄까 걱정하고 원하는 것들 챙겨주고 가장 좋은 걸로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부분, 그분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자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intercede for 하는 그분을 알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찾자는 것이죠. 그분에게 가야만 소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얘기하죠. 그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through faith in Him,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특히 through faith in Him, 그분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신앙인 걸 고백했고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간다면, 아까 찬양 가운데서 됐고 예배 가운데 얘기했듯이 그분이 실제 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확신 갖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실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갈 때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느냐? 이제 가는 방법은 new and living way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은 새롭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것이 open for us through the curtain, 커튼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을 완전히 열어서 오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런데 그 커튼이 뭐냐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주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막고 있던 장막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분, 그 길이 New and Living Way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길이신 그분, 그래서 그 길을 여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도움받아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조금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커튼이라고 얘기했고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서 했던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말 숨을 거두신 동안에 성전에 있는 그 여기 있는 지성소가 있는 커튼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At that moment the curtain is torn in two from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래서 가로막던 구약의 방법들이 서로 바뀌었음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되고,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2장 9절의 얘기 그 말이겠죠. 바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그 대사장 그레이트 프리스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계시기에 하나님 우편에 간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가는 영적 세계를 얘기한 거요. 인공위성 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The great priest of the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4장 14절에서 우리는 다시 얘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거기 가 있는 분은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피로들이나 내용들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가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약점 있는 것 같고 호되게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sympathize with, 그런 것에 동정하시는,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또 나도 그때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 겪어봤던, 내가 다 겪어봤던 것들이야. 네 심정 알아. 단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내가 짐을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잘못된 것 다시 용서받고 또 다시 새 힘을 입고 내가 짊어져 줄 테니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받아들일 형편에 맞춰서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요. Near, draw near to God.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줄곧 물론 이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이것 갖고 설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빼먹지 말라는 얘기를 뒤에서 또 얘기하죠. 그 얘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는 것,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또 항상 이렇게 정리하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데 있으면 초점을 더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없이 펼쳐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던 약속된 장소에 나와서 같이 워십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니까 들어온 리얼하란 말은 어떻게 하냐면, 올 때 sincere heart and full assurance of faith. 하나님께 오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부분에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다른 거짓된 다른 생각들이 하지 않는 정말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는 그런 신시한 하트하고 full assurance of faith로, 다른 것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행동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경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청결한 마음, 그리고 굳건히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그는 오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 양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로 정결케 되듯이 주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구약인간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의 순결한 순수한 청결한 물로 깨끗이 되었다. 여기서 워터는 워드이겠죠.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이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된다는 말은 늘 무엇이냐, 결국 앞에 말하고 다시 또 중복되기도 하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또 그렇게 해서 내 잘못된 양심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양심에 저촉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고보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야고보서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 정말 길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날 도와준다는 것이죠. 매번 얘기했던 아브라함 링컨 얘기처럼 어떻게 그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렇게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가는 come near to God으로 가는 것, 그랬을 때 그분이 내게 되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뭘 가서 와 이렇게 하고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야, 교회에 오고 뭐 이러는 얘기들이 아니라 wash your hands, purify your heart. 너의 죄악 가운데 사는 더러운 그런 것들 이제 스톱하고 그만 좀 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 가운데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계속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 살면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먹기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정말 추악스럽고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죄를 내가 회개하고 벗어내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미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으면 맨날 와봐요. 너 뭐하러 왔어 그러면? 배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Submit yourself to God.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죠. 그다음 세 번째로 겸손함.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신다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기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내 죄악 가운데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게 하고 거기에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고 우리가 첫 믿을 때 붙들었던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to the hope를 절대 저버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죠.
너무도 호바태 하면서 올 때와 갈 때가 너무 다른 것을 또 그런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봤었는데 하나님 믿고 시작했으면 하나님과 끝까지 가야 돼요. 또 호흡 하나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부분 수도해 버리죠. Let us hold unswervingly to hope.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것들이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자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우리 산 소망이 있고 소망의 고백들 많이 했었잖아요. 부름에 우리 소명들을 얘기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했듯이 born again 할 때 new birth 해서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간다고 얘기했었죠. into the inheritance. 그것이 하늘나라에 보호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닌 그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부분에 그 보상들을 바라보며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런 보상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좀 억울할 것. 나는 억울하지 않을 것. 질거 누르고 나서 남은 뭐 늙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덜 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안 계신다면요 이렇게 한다는 게 헛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산소망 가운데 가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약속은 프라미스네. 어찌 보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면서 그 해프닝이 많이 생겼고 그것이 신약의 그림자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고 평안히 살아야 되는 거죠. His rest. 근데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스탠딩. 아직 다 이룬 건 아니에요. 구원은 됐지만 부름은 받았지만 온전하고 부끄럽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워크아웃을 해야 하듯이 그렇게 하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해갖고 거기서 혹시 떨어질까 낙오될까 염려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에서 영적으로 시작했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조상들을 알잖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너희 조상들 똑같이 했는데 그들 메시지를 그렇게 했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사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거죠. 노 밸류. 안 한 이유는 뭐냐? 듣고 나서 그거하고 너희들이 믿음하고는 아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호밭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내 삶에 무슨 하나도 해결이나 돼? 밥 먹는 거 해결해줘? 영주권 줘?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믿음은 헛돌고 있고 역사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안 줘도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노 밸류.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믿을만해요? 예,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faithful. 그분은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거짓이 없는 분. 예, 그분은 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을 늘 이걸 우리는 읽고 다시 다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a son of a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And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ed? 하나님이 우리들 데리고 뭐 하겠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믿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 뭐가 득이 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인 걸 생각하지 말아서 거짓말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한 번 했으면 무슨 마음을 바꾸시겠냐고. 그분이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안 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약속하셔갖고 안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안하고 여러분들이 벗어나갔지 하나님은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한 번 말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
우리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한 부분을 자존심 때문에도 못 바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일을 대행하면서 그렇게 change his mind 한 번 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 우리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믿어도 돼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믿어야죠.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믿는데 그보다 더한 역사적인 사실을 쓴 그분의 얘기를 안 믿는다면 안 되겠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소망을 붙들어도 되는 것은 이걸 믿었다가 지금 낭패 보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안 봐요.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다 호밭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그러는 것이지, 호밭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복.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자면 약속하신 그분은 충실하시기에 그분이 이루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이루게 해준다. He will do it.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얘기하듯이 요 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 무슨 얘기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Begin a good work in you. 너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섬기게 했던 그런 일을 하신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한번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다가 관두시지 않는 것이죠. 나만 도망가지 않는다면 unto completion. 언제? 주님 오셨을 때 흠없고 점없는 안결한 사람으로 막 이루시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우리 격려하는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another toward love and good deed.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삶이죠. 사랑 얘기했죠.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고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 동생 아벨 어디 나갔어? 그랬더니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동생 지켜야 돼요. 우리들은 엠마이 브라츠키퍼, 우리들은 형제들을 넘어지고 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그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중년 부부, 중년은 아니고 신혼 부부들이면 중년이죠. 중년들이고 결혼하는 동안 다 중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놓고 싶은 너무 자랑스러운,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 아니, 신앙도 아름답지만 서로가 이렇게 감싸고 축복하고 서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 이것이 consider, spur another, love와 good deed를 하게 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리를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하는 이런 마음들, 이렇게 정말 우리 그런 계련소 같은, 정비소 같은 늘 강단에 선포되는 것도 말씀만 순수하게 얘기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들어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정말 허밭에 그래도 순복음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절 늘 인용된 거죠.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이런 모든 것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습관적으로 빠지지 마세요. 심심풀이로 오지 마세요. 얘기하고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격려하자고. Let us encourage another. 전혀 빠지지 말도록 encourage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적으로 그들이 한 것, 헌신한 것은 가르침,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들 듣고, 그 다음에 같은 아까 동료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펠로우십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초창기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봐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네거 내거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교회, 그 공동체, teaching, fellowship, and 이렇게 love meal and prayer 이렇게 해야 하라고 25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더더구나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곧 이제 더 가까워졌을 테니까 더 그럽시다.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도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합시다.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로마서 13장에 얘기했듯이 이제 밤은 거의 깊었고 이제 낮이 오고 있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낮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둠에서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좀 그만하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삽시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세요. Armor of Light, 빛의 장비들을 갖추고 하는 전신갑주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늦어졌다는 사실들 그렇게 어찌 생각해 보면 설명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 2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님 돌아가시고 오셔서 지금 정비하는데 디지털까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정도일 거예요. 며칠, 그렇죠? 며칠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우리 뭐 여기 상해도 3일상, 5일상 하는데 3000년, 5000년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들이 끝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정결한 마음들 갖고 자제하면서 삽시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셀프 컨트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So that you can pray.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순수한 마음 가운데 열정이 기도가 하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 연결하면서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서로 격려하듯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Love each other deeply.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흠들은 덮어지는 것입니다. 초창기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눈깍지 낀 거 띄우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던 사람, 요즘 도시어부 그 재밌는 프로를 가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주인공이 나와서 얘기해서 들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순결한 청년분이돼요. 나이가 넘었는데 그런데 사랑이 얼마인 것 같아. 찰나야 찰나라고 그 얘기하던데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 사랑을 붙들고 서로 멀티튜드 오브 신을 걷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터 얘기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10장을 끝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다 기껏 얘기해놓고 나서 경고해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 26절부터 이미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리고 듣고 고개도 끄덕거렸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가서 또 죄를 지고 있다면 이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다 알았다고 얘기해놓고서 엉뚱한 짓 한다면 그건 용서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우리는 6장 4절과 6절에서 이미 배교죄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 10장 26절에서 그러니까 배교죄라고 얘기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이 10장 26절에 얘기한 것과 6장 4절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칼비니즘과 알미니즘이 조금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배교죄가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느냐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불필요한 논쟁들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나 하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경고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은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고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격려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까 용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얼마나 혼날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아예 처음부터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그러니 하지만은 기껏 믿고 그래놓고 나서 엉뚱한 짓 하거나 고위 직책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직분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이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트램플 더 선 오브 갓, 하나님은 발로 짓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 피의 십자가의 그 언약이라는 이런 것 자체를 뭐 하찮은 것으로 어느 홀리싱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베풀려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고 뭐 맨날 욕하고 목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뭐 잘만 살고 잘 먹고 더 잘 삽시다 그런 얘기 세상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 놔둬 내가 손 볼게 그러셨어요. 바로 30절이요. I will repay. 내가 또 얘기하는데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역할에 다 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섭다고 피해가면 더 큰 뭐 무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나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자, 이 바분에 대해서 제가 다 했던 말은 좋은 말이네 목사님 하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오늘 22, 23, 24, 25 이 사장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주님이 다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라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허물어졌던 그것들을 가까이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 23장에서 또 다 내수로 시작돼요. 절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맙시다.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 것이 최고이라는 그 부분 신실하신 그분이 했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개떡같이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신앙을 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늘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일처럼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선행하게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faith, hope, love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더 큰 소망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내가 헌신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의 베풀며 그들과 계례하며 나만이 아닌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사 이루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걸 멈추지 말라고요. 자, 오늘 주시는 주옥 같은 22, 23, 24, 25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으로 넘쳐나며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랑일 뿐이고요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것들이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무슨 선심 쓰고 그러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고 내가 뭐 아까 초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야 너 가자 뭐 생색내고 애들한테 점수 좀 따라게 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어진 규율 안에서 하는 것 늘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복되신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사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런 내 사랑을 통해서 이 호바트 땅에 주님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역사는 증인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호바트 순복음교회를 함께 이루십시다. 아멘.